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물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죠. 여러 큰 재앙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는 이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미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금으로 만든 몇 가지 우상,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상입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아주 존귀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되돌려 보내려고 하죠.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연이어 있는 그 국경과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도시인데요. 이 벳쉐메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의 집. 왠지 어디 레스토랑 이름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아마도 과거에 가나안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이런 신전들이 있는 곳이 좀 높은 지대에 속하는데, 블레셋은 이제 평야, 평지에 해안 지방에 있고요. 이 높은 곳으로 쭉 올라가는 이 도시를 선택을 하게 되죠. 문제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기로 했고, 또 쥐 모양의 형상, 또 여러 가지 독종의 형상을 입어서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재앙을 실어서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누가 끌고 가냐가 문제였습니다. 이걸 누가 끌고 갈까요? 어떤 짐승을 통해서 가져갈까요? 사람을 보낼까요? 아니면 다른 종을 보낼까요? 고민하다가 7절에 그들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건 이상한 장면인데, 무거운 수레를 끌 때 황소가 잘 끌겠습니까? 암소가 잘 끌겠습니까? 누가 더 잘 끌겠어요? 황소가 잘 끌죠. 여러분 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체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소가 잘 끌죠. 황소가 무거운 것도 훨씬 더 잘 끄는 거고, 멍에를 매도 훨씬 더 튼튼하게 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황소를 선택하지 않고 암소를 선택했어요. 근데 암소 중에서도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소가 아니에요. 이 소는 뭘 일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고 꽃두레를 끼우는 그런 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젖먹이는 새끼를 가두어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제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것도 2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2마리의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지키고 싶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들이 끌려갈 때 보면,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보면 운다 그러잖아요. 큰 눈에서 눈물을 아주 글썽글썽거리면서 뚝뚝 흘리고 음매하면서 이제 끌려간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도 아마 본능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곳이 지금 에그론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의 길의 여러 환경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사실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려보내고 싶기도 하고 돌려보내고 싶지 않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이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들이 떠나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암소가 제대로 가면 우리에게 당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암소가 제대로 안 가면 이건 우연히 발생한 거야. 날씨가 좋지 않았서든 전염병이 돌아서든 우연히 된 거야 하는 점치는 방식으로 이 암소를 보냅니다. 2마리 끌기에는 힘에 붙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그론과 베세메스 사이에는 11km고 언덕입니다. 쭉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오르막길인데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마리의 암소와 이 수레를 보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추수. 근데 이 길을 여러분 구글로 검색을 해보세요. 에글론 to 베세메시 검색을 해보면 그 길이 여러분 지도로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아네모네 꽃, 노란 꽃, 빨간 꽃뿐만 아니라 지금 들에서 밀을 베는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었으니 배고픈 소가, 힘겨운 소가 물을 찾고 그리고 곡식을 먹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탈했을 것은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이 이야기의 결말, 첫 번째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 했어요. 바로 갔어요.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고 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경계선 넘어서는 이제 이 두 마리의 암소만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암소들 블레셋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똑바로 갔습니다. 오르막길 피하고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수레를 성실하게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은 이 암소의 두 번째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4월인데 이제 4월, 5월 되면 농부들은 바쁩니다. 밭을 이제 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가축을 키우는 분들도 참 바쁩니다. 스위스에서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맘때쯤에 하는 게 있습니다. 헛간에 가두었던 양과 소를 이제 끌어내서 그 아름다운 이제 들판으로 또 산으로 이제 내보내죠. 그럴 때 보면은 이 소를 얼마나 예쁘게 장식하는지 몰라요. 큰 방울을 목에 걸고 그리고는 머리에는 화관을 씌우고 또 등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퀼트로 옷을 입힙니다. 찬사를 보내죠. 왜요? 그 소가 잘 먹고 잘 크고 건강하게 지내면 많은 우유를 낼 것이고 그리고 그 우유를 통해서 치즈를 만들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자기 행복의 도구인 소를 축하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베스메스로 갔던 이 암소 두 마리는 그와 같은 환영 받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환영식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했다고 물을 먹여 주었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그들이 배고팠기에 좋은 곳으로 먹였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수레를 쪼개서 불을 피웠고 그 불 위에 자기를 보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12절에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로를 갈 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Rowing all the way, 모든 길에서 울었습니다. 11km를 걸어갈 때 그들은 울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 이 암소들은 알았어요.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길에 피어놓은 그 길에 정말 맛있는 곡식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앉을 수도 멈출 수도 누울 수도 쉴 수 없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수레를 끌다가 재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일단 제 엄마가 생각이 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나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 또 여러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이 났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벳세메스로 묵묵히 울면서 걸어갔던 그 암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죽음 당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에 행복과 의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과 이기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나의 고백을 대신 고백하시면서 내 마음의 괴로움을 고백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12제자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하셨습니다만 베드로는 제가 십자가 지면 배반할 연약한 자이고 제 모든 제자들은 쓸모가 없어서 아직까지 너무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 아니고는 도대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은 우리 또 다른 누구에게 부모가 되는 우리 자신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부모로서 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 아니면 우리 부모를 공양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 아니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만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정하신 시간표와 주님이 정하신 길과 주님이 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이 암소처럼 울겠죠. 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통한 십자가 상에서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제물로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인간 중에서도 유대인만의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의 문제와 모든 자연 만물과 보이는 것뿐만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페이먼트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쉽게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벌금을 내거나 구속을 당하거나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말씀이 계속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소명,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call 아니면 the calling이라고 영어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데요. 어스키니스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는 자기의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진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 전체와 우리의 행위 전체와 소유 전체를 가지고 응답하고 복종할 때 가능합니다. 내 전부를 요청하지 않는 소명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죽으셨던 그 소명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합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문은 레위인이 지킵니다. 다른 군인이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성문을 지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성에 죄인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죠. 이곳에는 사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곳에 죄인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사형을 당한다거나 벌을 당하는 것은 성 밖에서 있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이 바로 시티 게이트, 성문 밖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할 만한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천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여러분 주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첫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이롭게 하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하며 당시에 여러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머물고 안정적이고 안락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아픔을 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던 당시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변명할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핍박의 시기였고 박해의 시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안락한 곳에만 머물지 마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십시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우리를 참 도전하고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원칙과 용기와 행동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벌벌 떠는 우리의 자화상을 매우 부끄럽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침례교 선교회 중에 하나는 황소의 모습을 그들의 상징으로 여겼는데요. 이 황소가 둘 사이에 있습니다. 한쪽은 쟁기, 또 다른 쪽은 제단입니다. 쟁기와 제단 사이에 황소가 서 있는 모습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 발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쟁기질을 하라 하시면 쟁기질을 하겠고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죽으라 하시면 죽겠고 일정 기간 동안 쟁기질을 하다가 이제 뭔가 보답도 좀 얻고 상급도 좀 얻고 편안하게 될 때 제단에서 죽으라 하시면 그것도 역시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고난주간, 또 다른 말로 또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주일이기에 그 주간이 시작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에 헌신하십시오. 벳세메스로 향했던 암소들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다. 하소연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때로는 우십시다. 때로는 함께 우는 여러 형제와 자매들의 눈물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십자가 소명을 붙드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입교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